오늘 본문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향기가 미처 다 사라지기도 전이죠. 깨어진 옥합을 통해 생명의 주님으로 높여지시고 그 향유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준비가 되자 이제 예수님은 곧장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성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죠. 종려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이면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거기에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증언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가깝거든요. 걸어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놀라운 기적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보태지고 굳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되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탄식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의해 봐야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길래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태고 있습니다. 6월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런 순례객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름 아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로마의 장군인데 유대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아마도 바르고 정직한 이 유대인들의 삶에 끌렸다가 그들이 믿는 신앙에까지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린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심지어 그런 그런 이방인들 중에는 이렇게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지요. 이번 6월절에도 그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고 그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찾아갔다 그러죠. 그의 고향이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의 베세다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대단히 친숙하고, 그래서 이 빌립의 이름 빌립도 사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와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간 것 같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하기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그냥 예수님을 다짜고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이루어진 방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민족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주 작고 고집센 민족의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믿는 신앙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미 다 망했고, 그 나라 백성들이 믿는 신은 그 나라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벌써 600년이 흘렀거든요. 여러분,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심지어 다른 나라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군요,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책이니까 아마 이건 명백히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나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분명한 건 나라가 망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열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은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이거나 권세를 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온전하고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늘 힘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워낙에 이 민족 혈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믿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처럼 신앙 고백만 하면 너 들어와, 너무 잘 됐어, 이런 게 아니라 1년 이상 랍비에게 교육을 다 따로 받아야 되고, 유대교에 입교할 때는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단히 개종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종한다고 해도 성전에 안에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벽이 하나 있고 그 벽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죠. 이 벽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그런 차별이 있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뭔가 달랐던 거죠. 정직하고 단정하고 경건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헬라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도 더 유대인들이 도덕적일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신학은 또 어때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심오하고 철학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신이 아주 많다, 이걸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아시겠죠? 답은 잘 몰라도 제가 무슨 답을 원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당연히 신이 하나라는 걸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신이 많다는 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직관에 맞거든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 전쟁을 다스리는 신, 생명의 신, 사랑의 신, 이렇게 다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의 신이 있다고 말하면 이 세상의 복잡함과 모순들이 설명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고 왜 이런 축복이 오는가를 각기 다른 신의 뜻과 능력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신은 단 하나이고 그 신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악함과 모순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지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에 악함이 있고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러운가? 근데 여러분, 토라는, 성경은, 구약은 그 하나의 신앙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가 인간에게도 의롭기를 요구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사회에, 이방 사회에는 이런 가르침이, 이런 신앙이 대단히 큰 충격이자 또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은 기껏해야 인간보다 좀 더 세고 좀 더 잘 죽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뭐 간절하게 좀 빌면 뭘 좀 복이라도 줄 아는 그런 신에 불과한데, 여호와는 다르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합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율법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그 어떤 신보다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이 묘하게 달콤 쌉싸름한 신, 이 신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자기들 보기에 남다른 것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낙태도 심했고 영아를 유기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당시에도 아들 선호 사상이 심각해서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가져다 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 귀히 여기고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부부간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로마 사회에 만연한 그 문란한 성문화와도 확연히 구별됐죠. 진짜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품격이 그들의 삶을 통해 느껴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은 흩어졌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꼭 잘되고 복받고 남들보다 더 훌륭해져야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종교가 너무나 좋은데 이거 믿으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복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이 가시나요? 그래요? 어디서 또 이상한 사입이 하나가 나왔구나.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지 않아도, 그들보다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증언하실 수 있고 세상을 통하여 경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때, 비록 부유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신뢰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런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경외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겨있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귀를 보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찾다입니다. 찾아내다, find예요.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아서 타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아 타셨다는 이 14절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이 조금 더 명확해지죠.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찾아 타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복제사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맞췄을 텐데 오늘 일하러 가셔가지고 안 계셔서 답을. 응? 누가 떡 그랬는데? 네, 맞아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지요.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서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은 좀 달라요. 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대신에 어떤 왕이신지 그것을 새롭게 보여주세요.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말을 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사실 잘 모르기 쉬운 예언자죠. 막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예언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책을 쓴 예언자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두 번째 책이죠. 네, 그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일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그 평화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를 왜 탔느냐?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이방 민족에게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심지어 나의 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평화가 미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방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잖아요. 민족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 전쟁에서 승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세요. 전쟁에서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내가 왕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전쟁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온 열방에 화평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스가랴는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냐? 아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누구의 병거와 누구의 말을 끊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느냐? 먼저 자기 백성들의 무기를 다 끊어버림으로써, 내 백성들에게서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땅에 화평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꼭 이기는데 필요한 그 병거와 말, 그리고 활까지 다 끊어서, 그래서 화평을 가지고 온대요. 메시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적과 싸워 로마의 병거와 로마의 말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보복과 미움을 그치게 하셔서 세상에, 열방에 화평을 전하신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이 일에 담긴 의미이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나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서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나사로처럼 막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또 살려내서 군인을 모아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막 일으켜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걸로 활도 사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이 세지고 우리가 남들을 압도하고 다른 사람들 말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체포되시죠.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찍이 경고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도 없을 때, 왕도 없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해서 왕을 굳이 세워야겠으면 그 왕은 이 세 가지는 좀 없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병마, 말, 군마요. 두 번째는 돈, 은금이요. 세 번째는 아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사 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왕에게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군마와 은금과 아내입니다. 아내는 그냥 뭐 분탕질하고 살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걸 의미하겠죠. 군마와 은금과 아내,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는데 세 가지 다 많이 갖고 있었던 왕이 하나 있죠. 솔로몬 같은 왕은 셋 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왕이 어떻게 군마도 없이 돈도 없이 정치 세력도 없이 자기 나라의 평화를 보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군사력의 핵심인데 군 통수권자인 왕이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자기의 세력을 뒷받침해 줄 정치 세력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상 호수아비아와 같은 왕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왕은 군마를 두지 말며 은금을 가지지 말며 아내도 가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 율법을 그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정치 세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규례를 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의 그 왕위가 오래 갈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한 나라의 안녕이 보장될까요? 쉽게 믿기 어려운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군마와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건 살아낼 수 없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군마를 모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정치 세력을 얻기 위해 관계를 맺어도 그들은 스스로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마나 돈이나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상대하는 적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마나 은금이나 정치적인 힘보다 더 크고 강했어요. 블레셋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군마를 모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평화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봐라 이거죠. 한번 봐라. 진짜 그런가 아닌가. 예수님 말씀대로 칼로 흥한 민족 제국은 다 칼로 이미 망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나라만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죠. 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화 같은 건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오디세이 줄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의 왕 오디세이아가 저 트로이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하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자신의 나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 10년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전쟁은 승리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만 영화로 만들 만큼 너무나 힘든 여정으로 집에 돌아가요. 트로이 전쟁에선 이겼는데 돌아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온갖 신과 온갖 적들과 온갖 방해들이 가득한 얘기.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숙명을 말하는 거죠. 남은 이길 수 있는데, 남은 정복하고, 남은 이겼는데 정작 나의 안식에는, 나의 생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을 이기는데 필요했던 내 군사력과 힘과 지혜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안식을 누리는데, 생명을 얻는데, 평화를 누리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나에게로 되돌아가는, 진정한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생명은 위태롭고 내 부하들은 죽어가고, 그 시간 동안 고향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식들은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싸웠는데, 이겼는데 정작 그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 위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오로지 살 길이 열린다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비난을 하든 거기에 노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죠. 내가 아프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약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강함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증명해내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은 그 둘을 가리켜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밀알과 같다, 씨앗과 같다 그러세요.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벌레의 배만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죠. 생명의 토대가 언제나 죽음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죽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죽음, 거기서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너무나 쉽죠. 그러나 이걸 정말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아마 향유 옥합을 다 받으신 직후일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청을 합니다. 눈치가 빠르죠?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제는 잘 되실 것 같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두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요한은 왼쪽에, 야고보는 오른쪽에
좀 좋은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엄마 찬스. 청탁은 너무 좀 많이 간 거고 엄마 찬스를 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가자 그래도 그걸 또 아들들이 따라가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큰 본인들이 좋아서 그런 거죠. 다 큰 두 아들이 야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잘 해보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또 따라가서 쫄래쫄래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가족이 어려운 거죠. 그 가족의 끈끈한 사랑 속에서 신앙은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면 사실은 우리는 덮어두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핑계 때문에 우린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늘 앞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어? 우리도 하고 싶은데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억척같이 아는데. 다 분노했어. 그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통해 우리를 소진시키죠.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소진시키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힘을 추구하게 만들고 남보다 높아지게 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명에 대한 염려와 투쟁을 날마다 반복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잘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면 충분하시죠? 어떤 삶이 가장 잘되고 성공한 인생일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이면 족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섬길 수 있다고요? 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만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힘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꼭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그 생명이 영원하고 풍성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